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누구만 듣느냐? 성령 받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도 주님께로부터 선택은 받았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돌이킨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다. 베드로뿐 아니고 여러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켜야 된다. 책망받았다고 만약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망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그게 이스카리온 유다,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그는 처음부터 뭐했냐? 마귀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2 택하셨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럼 주님이 마귀를 모르고 선택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얼마나 비극적인 지적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택함을 받았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아들아,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냐? 그렇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뭘 안다고 자기가 별의별 소리 다 떠들고 다녀도 그건 아니라.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뱀이 하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교묘하게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중앙에는 모든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약속하셨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주셨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명령이고요. 그래야 되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움,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은 언제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너는 이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관리하고 지키라.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루시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가 들어온다. 그게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뱀이 들어와가지고 뭐한테 얘기합니까? 하와한테 말하는데 뭐부터만 해? 하나님 말씀보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더니 너희란 말은 복수예요. 아담과 하와를 싸잡아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차라리 너더러 하고 하와한테 지적했으면 하와가 못 들었으니까 아담한테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나는 걸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싸잡아가지고 너희더러라고 복수를 쓰니까 하와가 그걸 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그래. 우리란 말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하와는 하나님 동산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함정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또 하나님의 지음받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을 낚아채기 위해서만 함정을 파놓는다. 함정.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것처럼 땅에 함정 파놓고 그물 쳐놓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함정에 빠지니까 교묘하게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랬죠. 내가 거짓말해야 되겠다 하고 물론 뭐 계획적으로 사기하려고 도둑질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부지불식간에 불이익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받아요. 그건 다른 것으로는 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네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파역하는 것, 그 다음에 행음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죄라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는 뭘로? 허물과 그랬죠. 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 이제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랬지. 바울같이 선생 중에 선생인데 그가 왜 말에 조란다. 말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조란다는 말은 표현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인간의 그 언어로 100% 표현이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라 그래요. 성경의 신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하늘의 신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받은 자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걸 뭘로 말로 표현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다. 표현이 된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 받으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거저주신 거거든요. 거저주신 그 은사, 이거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바울 사도가 그 말이에요. 내가 선생 중에 선생인데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똑똑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평판이 잦았던 사람인데 이 말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왜? 하늘의 지식을 모르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지.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군데군데 몇 군데 표현해놨잖아요.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이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과 몇 가지를 표현해놨잖아요. 다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답답하니까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랬잖아요. 표현이 안 되니까 이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또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전한다고 해도 내가 다 표현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상식 가지고, 또 내가 언어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그 성경의 거짓말이죠. 사도들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란 말은 누굴 가리키는 거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지 성령 받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은 구경꾼이 찾아옵니까? 기적을 행한다. 거기 가니까 먹을 것 준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거기에 또 여자 어린아이들 따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구경꾼이거든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주님은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렇게 구경꾼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세리 누구예요? 마태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너 날 따라와. 빌립도 마찬가지죠.
그 사도들 보면은 주님이 선택하셨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겁니다. 부르시고 택하셨다. 부르셨다고 다 택함 받은 건 아니죠. 그게 그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신부된 자를 위해서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신랑 예수에게 너를 하나의 처녀 교회를 내가 중매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성령 회개하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처녀 이스라엘, 신랑 예수에게 자기가 중매했다. 달이 났다는 얘기예요. 중매했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제 교제는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교제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랑 예수를, 신부인 처녀를 중매를 했으면 이제 개인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사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가 하여 자꾸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갈 수가 없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지 내가 영생을 얻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의미하고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랬어요.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아무나 다 훈계를 좋아합니까? 훈계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를 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지식이 뭐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사랑해야 돼.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그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 안 받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자기 마음 찔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냐? 동물과 똑같다. 짐승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 짐승, 가축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증명하잖아요. 짐승하고 자연인하고 DNA가, 육신의 DNA가 98%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난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조금 난 것은 2%밖에 안 된다. 2%밖에. 그 2%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 별의별 전쟁 무기를 다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 지식이 증거한다고 그래서 좋은 거 없어요. 물론 과학자들 통해서 뭐가 건강하고 뭐가 어떻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상관도 없어. 목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안에서 뭘 기쁨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고 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사람이 기뻐하고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뻐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야지. 세상과 다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도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남들이 나한테 뭘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것을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성할 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왔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성경대로 보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를 쉰다는 자체가 죄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뭐 거창하게 떠들고 기도하는 것 같이야. 또 뭐 밥을 갖다 놓고 거기다 뭐 머리 숙이고 눈 감고 무슨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되는지.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먹을 거 안 줬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는 정반대잖아.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병들면 감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굶으면 감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과는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뭔가 내 육체의 만족이 돼야만이 그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이 되어버렸어. 그 습관이 되어버렸어. 짐승처럼 짐승은 길들이려면 먹는 거 갖고 길들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아무나 그런 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은 것이 그게 은혜다.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은총이 큰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 은총을 받는다. 높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큰 사랑과 특별한 은혜지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은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약속이니까. 안 따른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는 그랬어요. 악을 꾀하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걸 꾀하는 자는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그는 주님이 십자가 보일로 절대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기본으로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깨달으란다고 이러면 깨달아집니까? 세상 지식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면서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냐. 그래서 악인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역하는 것들은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냐. 그랬어요. 다시 말해 약육강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떡하야.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거 훔치고 다른 사람이야 뭐 굶든 뭐하든 상관없다는 거지.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자비하게 피 흘리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직한 자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는지 올바로 거짓말하지 말고 올바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을 구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무언가를 반드시 전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본 경험으로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한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3년 동안을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이 없는 입술. 거짓이 뭐가 거짓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키는 것. 그 누구예요? 루시퍼가 그 졸개들 거짓 선지자 얼마나 하면 이용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을 여는 순간뿐이니라. 순간적으로 살짝 함정이거든요. 달콤한 말로 그렇듯한 말로 칭찬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도 똑같아. 너 정말로 성령 받았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렇게 해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들, 닮은 온전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된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먹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면 먹는 것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하지요.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이 뭔가? 저희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음식이다. 그래서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까지 몸뚱이 병들어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뭐해서 죽든 어차피 인생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이 의술을 발달하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라 뭐 하라 그러니까 뭐 90세도 100세도 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내가 한 어렸을 때 한 60, 7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시골 동네 난 도시는 몰라 시골 동네에서 60세 이상 그 60대는 옛날 한갑잔치였으니까 한 동네에 그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저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그게 영원한 생명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서 못 벗어나. 짐승은 그래요. 짐승은 죽을 길 알면서도 그 길 또 가.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망이 없단 말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제 짐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벗겨질 수 없는 죄라는 짐. 이건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사함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쉼을 주느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는 뭐에 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을 멍에 이걸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그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혼에.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의 혼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그 혼이 더 이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쉼을 얻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졌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야지.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주님 졌으니까 난 안 져도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멍에를 진 것처럼 너도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문 이설로 거짓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게 은혜야. 거저 주신 거야.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근데 구석구석을 보라는, 디테일하게 여러분 상고해보라는 얘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그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에요. 자기들 소원이란다고 저집니까? 자기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목재를 가지고, 석재를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준비했다고 그게 됩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성전 줘놓고 무슨 꼴났나 보세요. 근데 그 성전은 지금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어지나요? 그걸 우리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지어지려면 어느 때 지어지느냐?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찰 때까지 이방계의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런 거룩한 백성들, 이들이 숫자가 있어요. 우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런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그 순교자 두 증인도 계시록 보면 그랬잖아요.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들에게 긴 세마포를 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라. 네 동료 종들이 목뱀을 당할 순교자들이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똑같은 말씀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제3성 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차야지. 그 때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